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로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다 같이 읽으십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 유월절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규례에 그 사족 같은 규례죠.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규례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참여하게 시켜야 되느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의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이방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이제 그거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말씀으로 전제를 하죠. 이 규례를 왜 만들게 됐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이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규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중심이 뭐냐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인방에 피를 발라서 장자가 죽지 않는 그런 일, 피하는 일을 이방인들은 체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식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체험을 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들은 유대인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과 순종과 이런 게 없이는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되는,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오늘 함께 보신 이 규례의 원칙인데, 여기에 그 유대인이 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한 것이에요. 할례를 받게. 그래서 할례 받으면 그럼 무조건 유대인이 되느냐? 인정은 하지만 할례 받는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유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할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대인이냐? 그거를 이야기할 때 조금 쉽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유대인이라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표시로 하는 게 뭐냐면 할례라, 그런 얘기죠. 결국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유월절에, 그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할례 받은 사람은 무조건 참여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칙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강조할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일에 너무 관점을 두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주장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할례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주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이방인들은 유월절에 참여해서 함께 먹지 못한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들에게는 참여해야 될 의무도 없지만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장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방에다가 좌우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그걸 넘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그런 체험이 없는 이방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참여해도 의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월절 당시에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켜가면서 의미가 있지만, 이방인들에게야 그런 체험도 없는 데다가 그걸 기억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참여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꼭 참여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돈으로 산 종의 경우, 이 돈으로 산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돈으로 주고 산 종들은 이 유대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게 해서 유월절에 참여하게 해라. 그들이 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유월절에 참여하게 해라. 하지만 거류인이나 타국분꾼은 먹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잠깐
지나가다가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거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굳이 속박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타국 품꾼, 여기 와서 지금 품삯을 받고 일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이 끝나면 돌아갈 사람들이고 유월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유월절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자유의사로 자기가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게 하라 하는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타국인인데 이 거류하거나 품꾼 중에서도 난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어요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유대인, 본토인과 같이 되는 유대인이 되게 한 후에 참여하도록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할례 받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 본토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나 원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함께 이유월절 규례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다 하면서, 이 어떻게 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규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한 집에서 먹으라. 이 한 집에서 먹으라는 얘기는 한 가정의 식구들이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유월절 고기는 집 밖으로 한 식구들이 같이 먹었던 집 밖으로 내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그 유월절 규례에 붙여서 규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경험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할례 받는 그 조건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는 이방인들에게는 어색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단지 이방인들이 굳이 유월절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할례 그 자체 때문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로 그날, 이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바로 정월 1월 14일 밤, 바로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밤이라고 표현했던 그날이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모세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듣는 후손들에게 너희도 믿음과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알 수가 있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유월절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도 또 성만찬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참여한다고 특별히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렇게 늘 자기가 많은 일을 했음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 지도자 모세를 보면서 겸손의 아름다운 모범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강조점, 그거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제가 할례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할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유대인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꼭 할례에 목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할례에 대한 너무 강조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고 계실 텐데, 그러면 그 말씀은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나요? 아니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나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성령을 회방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해서는 안 된다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바꿔가지고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이 할례에 대한 얘기도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참여하는 행사나 그런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참석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유월절 규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고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부활주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세례받고 하는 일을 하는데, 이런 모든 일이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꼭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거기에 참여하라 하신 것이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의식이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유월절 규례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앞서가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제가 강원 권역 그 전국 붕단에서 하는 집회에 다녀오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